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치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오늘도 출애굽기의 성막의 오늘 8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읽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우둔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마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하여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한 대한민국이 살고 자유통일 복음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성막 시리즈가 몇 번째예요? 8번째입니다. 잘 달려오고 있죠? 아유,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함께 이렇게 저도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은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 한 2장 정도가 기록되어 있지만 성막은 성경에 50장입니다. 50장. 성막에 관한 그 내용이 50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창조는 2장인데 성막은 50장에 해당하는 엄청난 분량에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적은 뭐다? 성막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건너뛰고 출애굽기 앞에 홍해 건넌 것만 알게 되면 진짜 진짜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지금까지 본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막을 지금까지 2달째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고지가 보입니다. 이제 몇 번만 좀 더 하면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분향단과 물두멍에 대한 이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이에요. 이게 벌써 오래됐어요. 제 개인적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참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순간이 바로 1987년에 아마 4월이나 5월로 기억납니다. 따뜻했던 봄날 1987년 4월 5월 그때도 하여튼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최루탄과 그 뽀얀 그 하얀 그 최루탄 그 연기에 학교 생활이 정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업의 거의 절반은 휴강하면서
뭐 데모하던 그런 시절에 저는 데모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때도 성균관대학교가 굉장했거든요. 그 안에 주사파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대자보가 뭐 항상 뭐 매일매일 새롭게 붙여 있으니까 그 보면 대놓고 NLPD 민족 해방주의 그러한 그 공산주의 혁명 전술이잖아요. 야, 대놓고 그렇게 그러면서 민주화라는 이름을 막 남발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참 굉장히 심란했던 그러한 대학 생활을 보냈는데 제가 그 대학 들어갈 때 87년 4월인가 5월에 성균관대학교 그 야산에 거기 뭐 부르짖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산에 올라가서 제 참 같은 믿음의 친구 세 사람과 함께 저를 포함해 4명이었죠. 이름도 기억나요. 원일현, 김영길, 양주혁 이 친구들. 원일현 형제는 일찌감치 천국 갔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그때가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로 아마 기억납니다. 저는 기억력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선택적으로 기억 잘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저는 기억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일날 받았던 말씀의 은혜 또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왜냐하면 나라가 막 뒤숭숭했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뜻을 같이 한 친구들이었으니까 우리 마음이 통했죠. 우리 학교를 위해서 또 이 혼란에 빠져 있는 나라를 위해서 학교에 있으면 뭐 최루탄이 막 여기서 뻥뻥 터지기도 하고 심지어 도서관에서도 막 최루탄이 터진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뭐 정신 없었어요. 네, 야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나누자 해서 각자 받은 말씀, 읽었던 말씀, 묵상한 말씀, 또 주일날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 하는데 전 다 기억 안 나요. 제가 했던 얘기도 기억 안 나는데 양주혁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지금 파키스탄에 선교사님으로 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뭘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그때 나누는데 그게 출애굽기 30장 34절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저도 이상하죠. 그걸 제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겐 강렬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4명 모두에게 같은 은혜가 임했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쫙 듣는데 와 굉장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산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저는 믿습니다. 보좌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그 기도였던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죠. 정말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그 친구가 뭘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34절에 이건 평소에 잘 접하기가 어려운 본문 말씀이거든요. 까다로운 난해한 말씀이에요. 무슨 향이 나오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향들이 뭐 이렇게 다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그걸 나누는데 듣고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자연스럽게 다 하나가 돼서 이 4명이 다 하나가 돼서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막 강력해서 굉장해서 그때 받았던 그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때 순서가 돼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눠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한 반의 반이라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할 수 있는 마음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그때는 잊을 수 없는 강력한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잊을 수가 없죠. 제 평생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크게 2가지 분향단과 물두멍과 분향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때는 뭐 잠깐 나눈 게 5분 10분 정도 간단한 그런데도 그 은혜가 굉장했어요. 과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죠. 성막입니다. 성막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을 지나서 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하는 저 안에 들어가야 될 때 꼭 거쳐야 되는 중요한 그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그렇죠.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저 물두멍에 가서 대제사장과 저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저 대제사장과 하얀 옷을 입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저기에서 씻어야 돼. 뭘 씻죠?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이 물두멍, 이렇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아주 구석구석을 아주 그냥 깨끗이 씻어야 돼요. 대충 씻으면 안 돼. 정결한 상태로 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진행해야지. 이거 안 씻고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여러분, 이 물두멍에서의 손과 발을 씻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예배에 있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다?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나는 예배 드렸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예배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일주일 또 매일매일 살다 보면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가 손과 발로 짓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회개할 때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보좌로 가는 길이 뻥 열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시편 66편 18절에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죄의 문제, 숨은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성막 기구예요. 성막 기구. 자, 근데 특이하게도 이 물두멍은 다른 모든 성막 기구들은 길이, 폭, 높이 몇 규빗 전부 다 사이즈, 그 길이, 정말 정확한 치수가 정확하게 성경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도 물두멍은 있다 없다? 없어요. 물두멍은 얼마만큼 길이를 높이를 그런 거 없어요. 둘레는 얼마만큼 하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희한한 얘기죠. 왜 여기에는 그 치수에 대한 그 크기 사이즈를 성경이 명시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물두멍에 사이즈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회개할수록 좋은 거예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거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물두멍에 이 사이즈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게 물이 엄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나마나 엄청난 크기의 그러한 규모를 자랑했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예배를 또 진행하다가 손과 발을 씻을 때 혹시나 이 사이즈가 작아서 물이 부족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넉넉하게 여기다가 재놓을 수 있도록 엄청난 사이즈로 물두멍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그건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두멍은 회개를 뜻하는 것인데, 여러분 38장, 출애굽기 38장 한번 찾아보세요. 특이하게도 38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가 뭐예요? 놋입니다. 놋인데 이 놋은 누가 가져왔으니까 이 놋을 녹여가지고 만들었겠죠. 여기 38장 8절에 보면 누가 놋을 가져왔을까요? 여인들. 와, 여인분들이 집에 아주 필수품으로 쓰고 있었던 뭘 가지고 왔어요? 거울입니다. 거울이요. 지금은 흔해 빠진 게 거울일 수 있겠지만 옛날 옛적에 이 성경 시대에는요, 거울은 아주 희귀한 물품이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청동 이 놋을요 반들반들하게 계속해서 다듬고 계속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게 사실은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노스요 진짜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질하다 보면 자기 얼굴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노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옛날 고대 시대는. 고대 시대라고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희귀한 겁니다. 지금은 흔해 빠진 게 거울이지만 이건 정말 많은 손이 필요한 거예요. 놋도 귀했던 시절이었을 텐데 또 이거 손이 많이 가죠. 장인들의 이러한 솜씨를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이 놋. 이거는 정말 정말 고가에 해당하는 아주 희귀 물품 중에 하나였을 게 뻔합니다. 여인들이 바로 이 놋으로 만든 거울들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물두멍 하나 만들려는데 한두 개 가지고 되겠어요? 어마무시한 그런 놋 거울들이 지금 막 수많은 여인들이 가져와서 이걸 헌물을 했을 거예요. 헌물을. 그래서 만든 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참 이걸 보면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요 원래 우리 상가 2층에 여기가 헬스장 건물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저희 하늘교회 정말 벌써 10년 됐는데 우리 김용구 집사님이 다 이거 설계까지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밤낮 없이 한 달 정도 먼지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저렇게 거의 재능 기부하듯이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곳에 와서 같이 공사 현장에 와서 기도하고 조금 뭐 벽돌이라도 한 장 이렇게 옮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다들 정성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예배당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저기 6.25 전 시간도 한번 보셨죠 여러분들? 우리 식사하는 저 6.25 전 시간도 우리 김용구 집사님이 다 모델해서 혼자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모든 내용물들 이거 다 보면 사실은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녹거울을 가져오신 다 여인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다 이것도 강대상도요 제가 이걸 못 바꾸는 이유가 그 사정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강대상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강대상은 따로 있어요. 근데 개척 시작할 때 저 일산 파주인가 어디 가서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이거를 주셨어요. 개척을 할 때 헌물을 해주신 거 헌물을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그걸 잊지 말자. 그 개척 초기에 그때를 잊지 말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안 바꾸는 겁니다. 때가 되면 좀 바꿔야 되겠지만 벌써 이게 모서리가 다 낡았어. 그래도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그때 그 시절이 막 떠올라서 너무 감사해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물 마시는 정수기에 그 물컵 스테인리스 컵 그거 다 누가 한 거예요? 그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하신 거예요. 또 우리 6.25 전 시간에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 군인들 6.25 때 와서 미군에게 배속이 되어서 싸웠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투 파병으로 그렇게 쳐주지 않는데 거기에 소속되어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의 활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서 이거 저 희귀한 또 사진 이렇게 액자 대형 액자 이렇게 해가지고 알루미늄 비싼 걸로 해가지고 7점을 기증했어. 누가? 성상훈 집사님이. 그거 하나 얼마 안 합니다. 70만 원. 성 집사님은 돈 계산도 안 해요. 그냥 막 질러대 그냥 막. 뭐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할게요. 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물품들 어떤 건 교회에서 헌금한 거 다 어떤 분들은 다 자기가 헌물해서 이거 내가 할게요 해서 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게 다 이겁니다. 이게 교회가 참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은혜가 바로 이런 게 은혜예요. 은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하나하나도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제가 한번 헌물할게요. 제가 하고 싶어. 이런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것도 은혜가 있을 때 그거 할 수가 있고 또 그럴 때 본인에게도 기쁨이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하늘교회가 이렇게 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두멍은 여기까지. 오늘은 진짜 하이라이트는 분향단입니다. 따라합시다. 분향단. 우리가 이 성막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목표 지점은 분향단을 지나 항상 뭐예요? 성막에서 가장 제일 거룩한 지점이 어디다? 지성소.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그래서 성막의 그 모든 기구들은 다 거룩인데 그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어디예요? 지극히 거룩한 성막기구는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거는 지극히라는 말을 쓰고요. 지극히 거룩한 성막기구예요. 나머지는 다 거룩한 거죠. 근데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성소에만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 이 장소가 왜 지극히 거룩하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소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소니까. 그래서 제일 최고로 거룩한 장소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바로 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에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뜰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커튼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지성소 안에 저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 하늘교회는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뜰을 지나 텐트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그 또 텐트가 하나 있죠. 그러면 텐트를 제끼면 지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장소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히브리서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그 안식은 다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을 모르면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그 보좌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저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말하는 뚜껑. 뭐죠? 속죄소. 속죄소 저 뚜껑. 이 전체 여러분이 보시, 이게 바로 언약궤를 다 본따서 만든 겁니다. 이 강대상이. 여기 네모나 이 통으로 된 이 덮개가 사실은 저 속죄소를 지금 형상화하고 있는 성장. 이거는 금을 도금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통으로 금덩어리로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고귀하고 비싼 겁니까? 그만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다고, 만나 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장소는 여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성소입니다. 성소에 오늘 우리는 분향단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겁니다. 자, 물두멍에서 손가발을 씻고 커튼을 딱 열어 제끼면 성소가 이제 딱 눈에 들어옵니다. 성소에 뭐가 있다? 세 가지. 오른쪽에 저 떡상, 또 진설병 상이라고도 합니다. 떡상입니다. 왼쪽은 금초대.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저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성막기구예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따라합시다. 분향단. 분향단 위에 뭐가 있죠? 자, 따라하세요. 향로. 분향단과 향로. 그리고 저 이동할 때, 그죠? 막대 이렇게 끼워가지고 운반할 때 쓰는 채, 이렇게 해서 분향단, 향로, 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기 전체 통으로 분향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자, 분향단. 여러분 오늘 3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출애굽기 30장 10절을 보면 따라하세요. 지극히 거룩하니라. 뭐가? 이 단은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이 아니라 분향단. 여러분, 지성소 외에 다른 성막기구들을 지극히 거룩하다고 한 것은 분향단이 유일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위치도 보면 바로 지성소 바로 코앞에다가 딱 거기에다가 딱 여기 설치를 해야 돼요.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언약궤와 거의 그냥 커튼 하나 사이에 딱 가장 가까이 있는 성막기구는 분향단이에요. 가장 지극히 거룩한 언약궤와 지금 딱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분향단이 있다라는 거죠. 또 36절을 보세요. 36절. 저 향로에 여러 향들이 이제 나오는데 34절, 35절. 근데 36절에 보니까 저 향로에서 막 하늘로 지금 피어오르고 있는 이 연기, 이 향 연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도 거룩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향로에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는 그 형상을 한 거예요. 그 향이야말로 또한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자, 여러분 30장 다시 1절부터 보세요. 분향단 얘기를 오늘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료는 뭐예요? 1절에 보니까 조각목. 제가 20년 전에 이집트 가서 저 광야를 지날 때 찍은 사진인데 조각목입니다. 나무들 중에서는 가장 형편없는, 가장 볼품이 없는, 가장 가치가 없는, 줘도 같지 않는, 정말 가구용으로 절대 쓸 수 없는, 땔감 정도만 쓸 수 있는 형편없는 저 제목으로 이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기구들을 만든 거예요. 이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또 만들죠. 여러분, 이 분향단 1절을 보시니까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다음에 2절에 보니까 사이즈가 나오죠. 사이즈가 뭐 45cm, 45cm, 높이는 90cm 정도.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뿔을 달라고 돼 있죠. 뿔이 있어요. 뿔은 뭐냐? 이 분향단은요,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뭘 가장 지극히 거룩하다 여겨주시느냐 알고 봤더니 기도를 뜻하고 있는, 기도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분향단의 특징은 뿔이 있어요. 뿔 몇 개? 이렇게 모서리마다 하나씩 뿔인데, 뿔은 뭘 뜻한다?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뿔.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뿔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 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4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막 기구들은 다 이동식 기구들입니다. 언제든지 출발 그러면 보따리 딱 싸고 언제든지 그냥 이삿짐 대충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근데 여기 보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일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냥 대충 읽고 그리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왼쪽은 가짜입니다. 저렇게 채를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채를 이렇게 2개를 끼운 게 아니고 오른쪽에 고리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여러분 여기 4절을 보면 고리를 2개 만들려고 돼 있어요. 4개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세번역 성경이 아주 번역이 잘 돼서 세번역 성경이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양편은 이제 옆구리, 갈비뼈 이런 뜻인데 저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저 모서리 있는 쪽에. 오른쪽에 있는 저렇게 해서 좀 우리가 볼 때는 야,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은데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고리를 4개를 설치하지 않고 2개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채는 이렇게 저거 하나만 꽂으면 돼.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분향단은 사이즈가 다른 성막기구에 비해서 작아요. 다 스몰 사이즈 작아. 굳이 저렇게 4개씩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절대 안 부러집니다. 가볍고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양쪽 사이즈 이렇게 하나씩 설치해서 채를 하나 꼽아서 언제든지 출발 걸으면 이동할 수 있도록 아주 간편하게 만든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좀 차이가 느껴지세요? 자, 4절 5절에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채를 꽂아서 이렇게 설치를 이제 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성막의 기구들은 다 이동식 기구들입니다. 분향단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채를 항상 만들어 놓았어요. 고정시켜 놨어요. 이게 뭘 뜻하느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매일매일을. 그래서 출발 그러면 언제든지 분향단도 같이 따라가는 항상 그렇게 채비를 서두르고 항상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 고리를 2개 이렇게 만들어서 채를 꽂아 있는 상태. 출발 그러면 언제든지 바로 출발할 수 있어요. 5분 대기조 같이. 분향단은 기도를 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분향단은.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에 이런 그림과 함께 7절 8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향불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향기로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정리는 밤새도록 타다 남은 재, 그 심지를 다 자르고 가위로 자르고 재는 다 쓰레기 이렇게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밖으로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타다 남은 그 흔적들을 다 깨끗이 다 정돈하는, 그 청소하는 시간이 언제다? 아침 시간이에요. 그때 그거를 정리하면서 새로 향을 피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또 계속 향을 또 피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가 8절인데, 특이하게도 우리랑 다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아침과 저녁의 개념은 우리랑 좀 거꾸로예요.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성경에는 아침이 하루의 끝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니 첫째 날이,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저녁이 먼저, 아침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고 아침이 하루의 끝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아침에 향불을 정리하는 것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다시 불을 피우는 것을 말하고, 8절에 저녁 때 등불을 새로 켜는 것은 하루의 첫 시작을 이제 다시 향불을 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하루의 시작도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하루의 마지막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구정명절, 저는 뭐 어디 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교회 지키고 그랬는데, 아침에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 어제는 제가 좀 밤늦게 있었어요. 12시 자정 넘어서 집에 가는데, 가기 전에 여기 앞에 늘 기도하는 자리에 여기 앉아서 여기 앞에서 또 하루를 또 마감하면서 감사기도,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에 이 성경대로 하면 진짜 그게 진짜 맞아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새벽에 나와서 말씀 읽고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하루 종일 말씀, 정말 아침에 받았던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그동안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어떻게 내가 그 말씀과 함께 적용하며 살았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응답이 있었는가,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기도 하면서 또 다음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위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중요한 얘기를, 이제 본론입니다. 시간이 벌써 전인데 한 10분 안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34절, 35절, 36절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오늘 점검하는 아주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 분향단의 이 정말 향을 피우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또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기에 성막의 이 내용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막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고 직접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요약해 주고 있는 게 이 성막입니다. 성막. 와, 성막이 그렇게 아주 너무나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우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똑같은
정말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 분향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향단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향단은 믿는 성도들이 34절 한번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의 본론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금향로입니다. 그 위에 딱 얹혀져 있는 거기에 향을 거기에 넣어서 불을 피우는데 향이 네 종류예요. 네 종류. 몇 종류? 네 종류.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소금을 치게 돼 있어요. 재료가 5종류입니다. 그거를 조합해서 레시피가 5종류예요. 레시피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5종류의 향을 4종류의 향과 소금, 그러니까 5종류의 이 재료들을 섞어서 불을 피울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제가 40년 전에 그 친구가 얘기했을 때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으나 오늘 저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 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끊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 따라하세요. 소화평의 기도. 여기에 소화평이라고 되어 있죠. 소화평. 소화평은 단풍과에 해당하는 이런 나무입니다. 이게 소화평이에요. 잎사귀가 단풍 잎사귀랑 똑같아요. 단풍과입니다. 이 소화평이란 히브리어를 제가 인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화평은 나타프예요. 나타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다, 새어 나오다 이런 뜻이 나타프예요. 이것은 나무 껍질이 강렬한 햇빛을 받을 때 자연적으로 스며 나오는 나무의 진액을 추출해서 만든 향입니다. 그게 소화향이에요. 놀래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화향이 그냥 소화향이 아니에요. 나무 거기 진이 막 수액이 이렇게 막 끈적끈적하게 나오잖아요. 햇빛을 받을 때 이런 이제 진액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게 나타프인데, 그래서 소화향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소화향의 기도가 뭘까요? 은혜 중에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기도가 소화향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짜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도 안 되는데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그건 언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소화향의 기도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마음에 큰 은혜를 경험할 때, 제가 40년 전에 그 얘기를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친구가 했던 그 5분 10분의 짧은 나눔이 얼마나 강력하게 왔던지 너무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딱 서로가 하나가 돼서 보좌를 향해서 기도를 막 주여하고 부르짖는데 그렇게 강력한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응?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이러한 기도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소화평의 기도는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한나라시의 방에 다 모여 있어.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열었어요. 부흥 집회를. 그 이방인들 거기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성령님이 떠밀어 가지고 너 가서 말씀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이방인들을 앉혀놓고. 근데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은혜를 받아 방언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고 막, 그죠?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 말씀을 들을 때 하지 말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뭐 막을 수도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항상 설교가 있어요. 짧든 길든 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소화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도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에도 매일매일 철회할 때마다 강사님들이 오시죠. 그냥 기도 제목 놓고 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그 정확한 기도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응답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 나라 살려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막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스며 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화평의 기도예요. 소화평의 기도. 교회가 부흥한다. 뭘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소화평의 기도가 많아질수록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기도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나가명의 기도. 다 방언 기도하는 것 같죠. 나가명. 다 생소하죠. 나가명은 히브리어로 쉐헬레트예요. 껍질입니다. 껍질. 어떤 껍질? 이거예요. 이거를 쉐헬레트라고 그래요. 이것은 지중해나 홍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라 껍질, 대합 조개 껍질, 굴 껍질, 아주 딱딱한 거 있죠. 이 껍질들. 해조류들, 대합 조개, 이 소라, 이런 굴 껍질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것들을 모아서 그냥 빻아서 아주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작을 내가지고 아주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나가명. 이 가루는 태울 때 그렇게 진한 향이 난다고 그래요. 이거 그냥 불로 치면 아무리 해도 이거 소용없어. 근데 이거를 빻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가루로 만들어, 가루로 그냥. 그래서 이거를 향 재료로 만들 때 기가 막힌 진한 향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나가명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상한 심령의 기도예요. 상한 심령의 기도. 이 세상 살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을 보면서 참 받은 은혜와 축복은 뭐냐? 옛날에 축복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7남 3녀 10명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죠. 그 많고 많은 재산 다 날려버렸죠. 자기는 또 불치병에 와가지고 완전히 기왓장 가지고 몸을 긁어대는, 완전히 그냥 패가 망신한 인생. 그거 어떻게 그거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욥기를 보면 참 옛날에 이게 복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욥기에 나오는 그 마음의 그 상할 대로 상한 그 상태에서 드린 그 마치 넋두리 같은 주절주절되는 그,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옛날엔 몰라온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축복.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심중에 내 깊은 곳에 내 상한 마음들을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억울한 일이 있어요. 마음에 속이 상하고 막 억장이 무너지고 또 나라를 생각할 때, 저는 일심 선고 나고 나서 정말 마음이 막 무너지는, 인간적으로는 막 속이 상하더라고. 밤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 상한 마음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다가 이 나라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대답이 있습니까? 대답 없어요. 근데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하시는 제사가 뭐다? 상하심. 영어에 보면 크러시트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크러시트라는 거는 아작을 내는, 아니 산산조각이 된, 아주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마음 상태가 상한 심령입니다. 나 마음 상했어, 이런 간단하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뭉개질 대로 완전히 뭉개진 상태,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난 상태, 그걸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나가명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대표적인 분이 누구다? 욥입니다. 욥.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나가망에, 우리 여러분 드라마 이따 배식할 때 보세요. 6.25 동란 때 그 대구 임시정부 피난 시절에 창틀을 붙잡고 꺼이꺼이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셨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분의 기도는 나가망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냥 얕은 개울가에서 첨벙첨벙 대면서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1차원적인 기도에 머무는 그거는요, 그건 초신자고,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막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 또 얘기하자면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한나의 기도. 자식이 없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 그 하나님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식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기도 응답하셨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 위대한 그 시대의 선지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나가망의 기도를 드린 그 어미의 그 애절한 절규와 통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위대한 부흥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 안에 이러한 기도가 정말 우리 기도 가운데서 많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어떤 기도가 있죠? 따라합시다. 풍자향의 기도. 이게 풍자향입니다. 풍자향. 예쁘죠? 갈바눔. 학명은 갈바눔이라고 하는, 참 생소합니다. 아주 예쁜 꽃인데, 이 식물인데 이거를 완전히 그냥 진액을 만들어야 돼. 진액을 완전히 으깨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여기에서 진액으로 완전히 그냥 그 액기스를 짜내서 나오는 그 식물, 그 식물에서 나오는 그 액기스를 채취해서 만든 이 향이 바로 이 갈바눔 풍자향입니다. 풍자향. 이 갈바눔 풍자향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건너뛰고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진액을 짜듯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풍자향의 기도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이런 기도를 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풍자향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가 뜻이 뭐예요? 쥐어 짜다라는 뜻입니다. 쥐어 짜다. 포도주를 쥐어 짜다 할 때 그게 겟세마나. 그래서 그 동산의 이름을 겟세마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쥐어 짜다. 누가복음 22장 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기도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될 때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때예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죠? 그래도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등불을 끄면 안 되는 겁니다. 등불 끄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여기 출애굽기에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옥중에 있는 저 윤석열 대통령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 짠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저렇게 갇힌 몸이고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옥중에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가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상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드리는 나가망의 상한 심령의 기도, 또 진액을 짜내면서 드리는 그 풍자의 기도 지금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정말 이 나라가 정상화될 때까지 반국가 세력들이,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종중 세력들이 다 일거에 진멸되고 다 사라지는 그날까지 기도 신은제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자향 기도, 이거는 진액을 짜는 기도예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함께 여러분 주중에도 할 수 있으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에도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마무리 이제 서서히 합니다. 따라합시다. 유향기도. 유향기도는 뭐냐면, 유향, 여러분 여기 34절 35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유향은 히브리어로 레보나라는 단어인데 이름이 예쁘죠. 레보나. 히다 하야타라는 데, 히다 하야타. 아주 히다 하야타 그런 뜻입니다. 유향 기도는 향이 굉장히 정결한 향입니다. 아주 깨끗한, 아주 하얀, 그 단어 자체가 말해주듯이 정결한 향이에요. 그래서 유향의 그 기도는 자기 욕심으로 드리지 않는 깨끗한 기도를 유향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목적, 내 욕심,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와 위해서, 자유 통일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이 시대로 말하면 유향 기도입니다. 유향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향 기도. 또 마지막 5번째,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다? 따라하세요. 소금을 치라. 35절에 소금은 불변의 그 상징이죠. 썩지 않게 하고 또 불변을 불변하지 않도록 그 물질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그 부패를 방지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소금, 성경에 나오는 소금은 언약, 불변의 언약, 불변의 말씀을 가리킬 때 소금을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소금은 바로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불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 그것을 칠하고, 그것을 상징으로 소금을 칠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칠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요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야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기뻐 받으시는 향으로 보좌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특별히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물두멍은 그냥 과정이에요. 회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지성소에서 나아가는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순서가 이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분향단에서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성막기구가 향로입니다. 향로.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향로는 유일하게 그 안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성막기구가 향로입니다. 향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정리합니다. 수합향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은혜 중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 그걸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두 번째 나감향의 기도, 상한 심령의 기도, 세 번째 어떤 기도? 풍자향의 기도, 진액을 짜듯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또 유향기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그러한 깨끗한 기도, 거룩한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거, 유향기도죠. 그 다음에 소금을 치라는 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이 모두가 잘 조합을 이루어서 어떤 땐 기도하다가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아 지금은 소합향 기도를 드렸다. 소합향 기도를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은 풍자향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기도가 안 돼도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상한 심령에 막 속이 상해, 억울해, 마음이 정말 너무 억장이 무너져.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나감향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감향의. 또 우리는 유향 기도를 우리는 사실 우리 하늘교회는 매주마다 드리고 있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또 소금을 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 5가지가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 끝까지 계속 기도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군 통일하고 이루는 여러분 그러한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들은 바 말씀 단순한 지식의 만족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하나님 정말 5가지의 이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루의 시작부터 마지막 하루를 정말 마무리하는 순간,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극히 거룩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기도 쉬는 자를 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밥 3끼 다 먹을 것 다 먹으면서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정말 교만한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